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그거는 그냥 한 개인이 뭐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정식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형 받아야 된다 해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는 굉장히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재판은 유대인의 재판이고 두 번째 재판은 빌라도 법정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의 문제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긴 했지만 또 유대인 나름대로 자치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범죄 사실이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방법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하고 그다음 대법원에서 이제 법적인 재판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상급 재판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제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동네에서 대충 해서 다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활동이 3년 이상 됐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러니까 중대하게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산헤드린에서 그 산헤드린 재판이 열린 데가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하게 급하게 야간에 이렇게 막 재판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유대인으로 볼 때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는 없어요. 그리고 또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거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가는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헌다. 이 성전 헌다는 얘기 뭐냐면 그야말로 유대교 제사 중심으로 돼 있는 유대교 그리고 그것이 집행되는 성전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죠. 성전을 모욕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라 하니까 신성모독, 성전모독.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모여서는 그렇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신성모독, 성전모독.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거는 율법대로 하면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형하는 일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재판원에서 판결은 했지만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죽이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제 어디다 넘겨야 되냐면 빌라도 법정에다 넘기죠. 왜냐하면 예수를 기어이 죽이고 싶었거든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만은 죽여야 되지만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 법정에다 넘기는.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라고 하는 말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은 거예요. 그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을 때 그건 뭐냐면 로마법이죠. 자, 이번에는 로마법으로 갖다가 고소한 거예요. 로마법으로. 그러면 로마법 중에서 최고의 위법이 뭐겠는가? 그거는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뭐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리고 설령 로마법으로 인해서라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약한 것부터 제일 센 게 있는데 제일 센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받은 거야.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사소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하게 될 때 뭐라고 혐의를 씌웠는가 하면 예수는 세금을 안 낼라 했다. 그러니까는 식민지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그 세금 안 내는 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다른 건 다 하더라도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든 또 너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이런 거는 상관 안 하지. 그 대신에 딱 세금은 내야 되죠. 그것 때문에 그 지배하잖아요.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내라, 세금. 그거 예수 안 했다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란을 도모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대항을 해가지고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딱 걸면 이거는 로마법을 볼 때 최고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갖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다. 성전 부셔버린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될 사람이다. 그 다음에 로마법으로는 반역자다. 세금도 거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갖다가 뒤집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뒤집어 쓸 수 있는 것 중에는 다 뒤집어 썼대. 예?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 혹은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와서 막 시비를 걸고 그러니 안 그러니 따지는 건 그냥 사사로운 문제입니다. 사사로운 문제입니다. 근데 공권력의 어떤 집행 대상이 돼버리면 그거는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신호 위반했는데 안 봤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 위반하더라도 서로 사람들끼리 다퉜어. 왜 끼어들었냐. 뭐 어쩌다 이러고 그러니까 말 서로 간에 하다가 가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 CCTV로 딱 찍어가지고 벌금 내라고 나왔어. 이거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어떤 집행 대상이 돼버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법정에 불려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법적으로 당신이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그 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의 법정에서도 그러고 또 로마 법정에서도 그러고 뭐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하루라도 살 수 있냐 말이죠. 하루라도 살 수 있냐 말이죠. 사실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갖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 아니에요 지금?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인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니까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 로마 사람으로 볼 때는 반역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살려두면 안 돼. 이런 결론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법정에 불려가서 그 법정에서 재판 결과로 이제 십자가형 넘겨지게 됐는데 이런 과정을 예수님 겪으셨다는 얘기는 또 우리들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당면한 과제이고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보면은 팔복 중에 팔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는데 복 받은 것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복의 계단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는 뭐냐면 죄가 없는데 교회 때문에 죄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고하게 당하는 그런 하나의 그 형벌. 그게 곧 우리의 면류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이 그렇다면 우리들도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다윗도 보면은 그 무고하게 사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데 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이거 팔아먹자. 그럼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부당하게 형들한테 미움받고 한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다윗도 사울왕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그냥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쫓겨다니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것 중에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겪은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은데 겪었던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고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너무나 보호받는 시대에 그렇게 지금 대접받으면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은 상 준다 하고, 교회 가면은 뭐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가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특이한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 앞에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당당했느냐? 당당하지 못했죠. 예? 당당하지 못했고, 또 정말 그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 한번 가고, 예? 고향 경찰서에서 안 되면 막 저기 고등법원에도 불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갔던 그 길이라 생각하고, 세상에서 부당한 취급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뭐 감정 상하는 거는 그냥 개인이니까 그러다 치죠. 그죠? 저 사람 성격이 고약하니까 나한테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치지만은 정말 공적인 법 앞에서 우리한테다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그것조차라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이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사형이다 했지만 사형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법정으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넘겼잖아요. 그러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재판 과정을 한번 보면 이렇거든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자,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주관합니다. 총독이에요. 그래가지고 볼 때 와서 예수는 세금도 안 냈다. 그리고 예수는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 하는 이 반역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막 끌고 온 거죠. 고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는 당연히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이거 사실이라면.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에 관해서 이렇게 뒷골목 가다가 괴한한테 습격을 당했다. 이러면 이게 정체불명의 고난이 되는 거죠.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사고사이 사고사.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 다 보는 앞에서 로마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명백하게 시비를 가려서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 뭐라 했습니까? 니네들이 그런 죄목을 가져왔지만은 안 그런 것 같다 얘기죠.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 뭐랬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이 세금 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질문 받았을 때 세금 내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거죠. 언제 세금 안 내라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반란을 도모했느냐.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 예? 군대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무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뭔가를 도모하고, 그러니까 이런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거기에 패거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도 있어야 되고 혼자서 어떻게 반역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 데리고 다니는데 12제자들이 뭐 총 들고 다니고 거기 뭐 테러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테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폭탄 같은 거 들고 다녀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다니냐? 혹은 예수님의 12제가 그거 들고 다녔냐? 아니면 예수님 집회를 할 때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군사훈련을 하고 뭔가 이렇게 로마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느냐? 하나도 안 했잖아요. 빌라도가 여기 지금 총독이에요. 총독인데 자기의 수하에 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예수님이 3년 이상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막 다녔는데 예수님 활동에 대해서 모르고 있겠습니까? 다 알죠.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고소하지만은 이거 딱 볼 때 나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자료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파악해 볼 때 예수는 그렇게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는 반역의 그런 걸 도모한 적이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죄 없다 분명히 말했거든. 빌라도가 그런 죄 없어. 그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그런 죄가 있으니까 죽이라고. 그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아, 무슨 장난하냐. 지금 여기는 저 로마 법을 집행하는 데거든요. 로마 법을 집행하는 데인데 거기서 누가 와서 엉뚱한 소리 막 하면 아 그런 것 같다 해서 니도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엉터리 재판을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건 아니야라고 두 번째 또 얘기하거든요. 아니야, 예수는 그렇게 반역해가지고 로마법으로 다스려서 죽일 만한 그런 죄의 증거가 없어. 이렇게 두 번째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안 물러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거기 뭐라 했는가 하면 그 22절에 나중에 쭉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욕을 하니까 나는 세 번째 말하지만은 세 번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자기 결심한 거죠.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결심하기를 그런 악한 죄가 없다 예수에게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 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죽일 죄 정도는 아닌가. 죽일 죄 정도가 되면 총독인 내가 그걸 모르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죽일 정도는 아니니까 때려서 놓겠다. 때려서 놓겠다는 것도 심각한 처벌입니다. 심각한 처벌이지만은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목숨을 요구하더라도 목숨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의 최종 판단이었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 재판정을 폭동으로 뒤집어 버린 거죠. 폭동으로 뒤집어 버린 게 이겼다라고 한 얘기는 재판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가지고 완전히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거기서 뭐예요? 완전히 이게 뭐냐면 폭동이 일어날 기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게 재판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미 재판을 넘어갔어요. 폭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요구하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다.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를 확실히 하는가 하면 확실히 예수님은 죄 없는데 죽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확실히 죄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은 오히려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법정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더라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판결이 있었으면 그 판결에 관해서 재판을 했으면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그걸 검증할 수 있어요. 재판했으면 이런 사실에 의해서 이러한 법적인 조항에서 이렇다. 그리고 그 증거는 뭐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10년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증거가 없어.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걸 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무죄함, 어떻게 로마법으로 예수님이 처형당할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한번 칼을 썼습니까? 언제 한번 로마를 향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총독이 아니면 로마법이 아니면은 사형권은 없거든요. 그게 오직 하나예요. 그냥 예수가 미우니까 그냥 사형시키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냥 억지 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걸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빌라도가 뭐랍니까? 이 피해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가 손 씻는다 하잖아요. 나는 이거 볼 때 아닌데 너희들이 막 그런 걸 원해? 피 흘리기를 원해? 요건 피 흘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빌라도의 고난받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예수님의 무죄함,
로마법으로 볼 때 무죄하지 않느냐. 근데 처형당한 거는 로마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무죄한 예수를 갖다가 죽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식 재판이 아니고요. 정식 재판이 아니고 정치 재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녀 사냥 혹은 임미 재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재판이 아닙니다. 예,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어떤 거를 판단하는 그런 거를 수준을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들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왜 험악해지느냐? 지금 로마 당국이 볼 때 그냥 세금 내고 조용히 있으면은 다 오케이예요. 근데 로마 당국이 볼 때 제일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소란 펴가지고 폭동 일으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법정이 뭐예요? 법정은 그야말로 로마의 통치권의 핵심 아니에요. 법정은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난 대한민국 싫어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면 별로 범죄 사실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법정에서 재판받다가 나는 대한민국 법 이런 거 인정 못해라고 하면 뭐예요? 완전히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로마 법정에서 그거를 막 소란을 핀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 로마의 통치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죽일 게 아닌데 죽이라 하니까 그게 뭡니까? 법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 유대인으로 볼 때 유대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거보다 더 흉악한 게 어디 있어요? 로마 법이고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로마를 뒤집는 일. 그러니까 예수가 로마를 반역해서 뒤집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예수를 죽이려고 몰려와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로마를 뒤집으려고 위협을 주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로마를 뒤집는 사람이 예수냐? 아니에요. 자기 볼 때는. 예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은 로마 법이고 자기는 총독 아니에요. 총독 아니에요. 자기 말 안 듣잖아요. 죄 없는 사람 풀어주겠다. 안 되면 때려서라도 놓겠다 했더니 그것도 싫다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이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키려면 똑같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협을 받아요? 예수가 로마를 뒤집은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빌라도는 하나도 위협을 안 받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 없다 이제. 근데 이 무리들이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형시키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지금 폭동 수준이거든요. 폭동. 그러면은 총독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그냥 평화를 유지해서 로마의 법과 질서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총독이 해야 될 임무 중에 첫 번째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쫓겨나는 거예요. 당장에 총독 뭐가지 달아나요. 야, 그것도 하나 못하냐?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서가 통하지 않고 그냥 죄도 없는 사람을 쳐 죽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해놓으면 예루살렘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거기다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에 있어서 위기를 느낀 게 아니고, 예? 여기 아주 불법하고 여기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그야말로 이 군중들의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판이 아니고, 야, 내가 이거 총독으로서 이것도 하나 수습을 못하면 난 당장에 죽어 쫓겨나. 예?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뭐냐면 이거를 무마하기 위한 그야말로 정치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법적인 해석하고 정치적인 해석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법이 작동하는 초법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는 게 이게 바로 최고야 라고 해가지고 그럼 니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는 죽이라고 해라라고 정치 재판하게 되는 거죠. 정식 재판이 아니라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여기서 잘못한 거죠. 빌라도가 처음에 판단한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 되니까 자기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조용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뒤집어 놓게 되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피 흘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피 흘리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통 사람은 밉더라도 대충 하고 말죠. 근데 미움의 끝이 뭡니까? 예, 사랑의 끝은 죽음이요. 죽도록 사랑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면 사랑하다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된 거야. 내 자식 귀하며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죽는 거야. 사랑의 끝도 죽음이야. 그럼 뭐예요? 미움의 끝도 뭐예요? 죽도록 미워하는 거야. 예, 죽도록 사랑도 적당히 하세요. 살아야 되지 어떻게 죽겠냐고. 예? 근데 미움도 적당히 하세요. 얼마나 미움은 죽도록 미우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법정에 와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떠드는 이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알만한 사람들, 엘리트들, 사회 기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요게 이 죽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다 앞장섰던 핵심 인물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선동돼 가지고 흥분해 가지고 와서 몰려와 가지고 숫자를 채워 가지고 떠들고 있는 요 백성들, 무리들, 이런 사람들. 도대체 이거 왜 그랬냐고요. 지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말고는 안 된다,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지금 죽음을 요구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뭔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의 끝이 죽음까지 가려고 하면 진짜 죽도록 미워하려면 엄청나게 미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미울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미울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정도로 미울까? 사실 그런 거 없죠. 예? 예수님이 가서 뭐 돈을 뺏어오기로 했어. 아니면 가가지고 뭘 하기로 했어. 아무런 건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네. 떡도 주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잘 해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예수님이 다 했다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미워요? 예수님 죽일 정도로. 이 사람들이 미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계속해서 떡을 주려면 끝까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왜 그날만 5,000명 먹이냐 그지? 예? 오늘도 5,000명을 먹이고 내일도 5,000명 먹이고 계속해서 5,000명 먹여야 되지. 그리고 아픈 사람 고쳤으면은 왜 지금은 이렇게 여기 법정에 끌려와 가지고 재판받는 신세가 됐냐고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계속해서 아픈 사람도 계속해서 고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괴롭힌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세금 걷어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되니까 로마 사람들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자유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 로마 사람들을 좀 쳐부셔야 되는데 왜 안 쳐부시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를 자기들한테 죽도록 미워할 만큼 해를 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끝장을 봐줘야 되는데 끝장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정료주일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짜 이제 때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로 확 엎어버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자유하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우리 마음대로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도 안 내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기대했던 거야. 그래서 호산나 예수님 막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때 막 박수 쳤잖아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응원, 그 열기, 그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야말로 총독부를 치든지 로마 군대를 쳐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군대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서 한번 딱 하면 그냥 막 로마 군대가 다 죽어버려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안 하고는 가만히 있더니 잡혀가가지고 산헤드린 가서 재판받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대가 실망이 되는 거야. 실망이 미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많았으면 차라리 그냥 그게 안 될 바에야 예수를 죽여라. 우리가 예수 따라다니는 게 너무 아깝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 큰 뜻이 있겠지만 사실은 큰 뜻이 없고 정말 자기들에게 있어서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로마가 없어져야 되는데 로마 없어지는 것도 다 문제고 사실은 오늘 등 따뜻하게 배부르게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가 그걸 안 하고 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저러고 있냐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늘 당장에 왜 안 해주냐. 잘 먹고 편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면 되는데 일부러 안 주는 것 같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 죄를 없애버려야 된다. 세상의 죄를 없애야지 진짜 자유의 날이 오게 되고 세상의 죄를 없애야지 진짜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때가 오는데 세상의 죄를 없애는 데 있어서 그 성전이 있고 성전에 와서 양을 잡아다 제사 드리고 피 흘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통해서 세상의 죄를 없이 하는 그 일을 해야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죠. 나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의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이 빵 주고 떡 주는 걸로 알았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포기하고 그냥 다시 한번 떡 주고 밥 줬으면은 끝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거는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걸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거든.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 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나는 진짜 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피까지 흘려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데 그걸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법정에서 법 재판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들의 어떤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을 폭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판이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다 같이요.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이 빌라도 법정을 보면서요 확실히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이거는 분명히 뒤집어 쓴 거다. 아멘. 분명히 뒤집어 쓴 거예요. 빌라도는 그냥 자기의 총독 자리 그 생각에 너희 죽이면 죽이라 이렇게 했고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은 그냥 빵이나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거 안 주고 그렇게 하냐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대가 실망이 되고 실망이 커지니까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지니까 죽도록 미워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죄 없다니 확실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대신하게 될 때 애매모호하게 뭔가를 대신하게 되면요. 그거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얻어맞았는데 왜 얻어맞았는지 몰라.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적으로 지고 있는 채무관계가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의 돈을 대신 내줘야 된다든지 혹은 이 사람이 감옥 가야 되는데 내가 무고하게 끌려가서 감옥살이 했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거는 100%
뭔가 잘못돼가지고 오판 잘못된 판결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뒤집어졌다 그런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결과는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런 결과에 도달했구나.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으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불법한 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에 섰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 끌려가지고 뒤집어 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아멘? 그래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어떻게 여기 공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 가냐 말입니다. 예? 누가 여기 가가지고 대신해서 우리의 것을 법정에서 대신 공식적으로 뒤집어 썼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법정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에 대신 서신 한 분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메시아는 구원자는 예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지신 거 확실함, 고맙고 감사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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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